2010년에 일본의 오이하 미스요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변호사가 자신의 그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출판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녀는 중학교 때 1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 전학 간 학교에서 이지매가 뭐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이지매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부에 자기가 준비한 칼로 5군데를 찔렀어요. 그러나 죽지 못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그 더 타락으로 치닫는 이 폭주족과 어울리는 불량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야쿠자 두목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16살 때 그 험악한 세계에 야쿠자 세계의 두목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 야쿠자들의 중간 보스들 이런 사람들이 40, 50대인데요. 아무리 형수지만은 나이가 16살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이 모시는 두목의 아내로 그들이 인정해 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세계에서도 역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등에다가 엄청난 문신까지 새기면서 야쿠자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16살의 야쿠자 두목의 아내가 돼서 6년을 살았으면 그녀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2살입니다. 22살의 이 어린 나이에 처음 이혼을 경험하는 그런 여자로 남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기간한 나머지 그 뒤로 술집 접대부가 됩니다.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22세 꽃다운 나이에 술집 접대부로 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어릴 때부터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의 친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끊임없는 권유로 술집 접대부를 그만두게 되고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다음에는 사법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사법고시에 합격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오사카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여인이 한 어린 소녀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한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 여인이 그 나락의 끝자락에서 다시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아버지의 친구 되시는 분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험난한 삶 속에서 딱 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녀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삶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 말기 때부터 이스라엘의 부군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이 되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야비암 때에도 한 번 기울어진 부분은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유다와 그의 백성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즈음에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는 유다의 중흥을 위하여 대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구글은 점차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일으켰던 대개혁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우상을 타파하지 못하고 그 우상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하는 것을 허용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외쳤던 개혁운동, 신앙의 개혁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개혁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바로 9절 앞절 말씀에 이 유다 백성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그 백성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는가 헤아릴 수 있는 군사의 수가 58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58만 명 중에는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고 활을 쏘는 자가 28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강성해질 무렵에 아사 왕에게도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9절 말씀해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58만의 대군도 강한 군사겠지만은 지금 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이 구스 사람의 군사의 세력은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 100만의 군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사가 이에 대해서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사 왕이 타락해가는 그 국가의 개혁 운동을 펼쳤을 때 다른 개혁이 아니라 먼저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이 아사 왕에게 태평성대로 허락해주고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사 왕과 유다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위험한 고비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은 나의 신실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도 갑작스러운 시련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기회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도는 연단을 받게 되고 더욱 강하게 성장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결국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모든 것에 풍요롭게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위기를 만나는 아사를 보십시오. 아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은 이 시점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사왕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데 이 나라를 위협하는 상대방은 너무나 강합니다. 자, 유다에도 58만 명이나 되는 막강한 군사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생각할 때 육군이 56만 명입니다. 육군만. 그리고 북한이 1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220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유다에게 있는 이 58만 명의 군사는 그 당시로 보면 약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사왕은 자신과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군사력은 형편없는 약한 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100만 대군으로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약한 자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 받을 때에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위기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사는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이 이처럼 철저하게 연약함으로 아사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만 부르짖는 절대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질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더 크고 그리고 더 강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이 단순한 기도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앞에서 강하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하실 때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승리의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낼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그런 아사왕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왕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전쟁을 벌였으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백성들과 구스 사람과의 전쟁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구스 백성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고 구스의 군대는 패하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와 유다의 군사들은 구스 사람을 쫓아가서 진멸하고 많은 노략물을 탈취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깨트려버린 그 적진에 들어가서 쉽게 그 모든 노략물, 탈취물들을 취해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니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다. 자신의 군사력의 2배가 되는 구스, 그리고 전투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힘이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황은 오히려 거꾸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사 군대의 싸움은 힘겨운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2배나 더 되는 구스의 군대를 쉽게 물리치는 쉬운 전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과 구스 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편에 들어서 구스의 백성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사와 유다의 백성들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사의 겸손했던 기도 때문이었고, 이 전쟁 속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유다 백성들 100만 대군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에게는 겸손한 왕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이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투에 뛰어들 수 있었던 용기와 담력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사와 그를 쫓는 유다 백성들이 구스 사람을 쫓아서 그랄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스 사람은 칼에 엎드려져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군대는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많은 물건을 노력하였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사 왕이 스스로 준비한 군대와 58만 명의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전쟁에 임했다면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자신의 업적이나 노력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착각 때문에 인간은 결국 교만케 됩니다.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겸손함과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뿐이라는 사실이죠.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신분 문제로 또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승리하며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질병 속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결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이기에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자신의 철저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비로소 나와 함께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힘에 겨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 여자 변호사와 같이 왕따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세워두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힘에 겨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움 때문에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무거움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려고 결단하는 그 신앙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그에게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북돋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옆에 있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볼 수 없는 신앙의 눈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사명 앞에서 주님, 그동안 내 부끄러웠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내 신앙의 세계 속에서 다시는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이러한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복된 신앙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